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가움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며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를 원하여 주 앞에 모였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감동과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과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지나 청명한 가을 하늘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2년 전 이 자리에 장춘단 교회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믿음의 전통을 이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전통과 역사 위에 저희들의 겸손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지역의 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아 장로 5분, 권사 38분, 안수집사 15분의 임직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임직자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품과 능력 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각별한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샬롬을 온전히 나누고 실천하도록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황무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을 비롯해 저희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에게 닥친 시련을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뜨거운 기도와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참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장춘단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 당하는 가정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지혜롭게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영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을 영혼을 치유하며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신 독생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주의 종들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재물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순간 모두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후원하고 내일의 일꾼들을 가르쳐 길러내며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더 크게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넓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우리 장충단교회 설립 72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와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주일 오후에 참석하셔서 새롭게 교회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고 헌신하고 임직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소중한 지도자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회 원례회로 교육부서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화요기도회 3, 4여전도회 주관입니다. 토요일에 남전도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교회에서 오후 3시 30분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기도회 기관 특송은 제7여전도회 담당입니다. 가을 성경을 읽고 쓰기 좋은 계절, 이번 주간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 동안 여러분에게 주보에 삽지해서 간지를 넣어드렸는데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쓰는 일에 동참하셔서 신앙적으로 유익한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 관리인으로 지원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65세 미만으로 구비된 서류를 사무실로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이승재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예식 광고입니다. 김재용 집사님, 한명렬 집사님 아들 김필호군, 김홍기 성도님, 이기랑 권사님 딸 김정인 양, 다음 주일이 지난 그 다음 토요일 9월 23일 오후 1시 우리 교회 본당대 예배실에서 담임 목사 주례로 혼인예식 거행합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오후 천안 참사랑교회를 다녀옵니다. 이번 주간에 전국권사회 수련회 실촌수양관에서 수원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을 강사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9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하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그렇게 또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찬양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 찬양대가 그동안도 더운 여름철에 많이 쓰셨는데 이제 한 해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더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모세는 그의 대변자로 임명된 형 아론과 더불어서 파라오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그런데 5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은 걸어가는 발자국만큼 사람이 늘어나는 길이 아니고 줄어들고 떠나고 고립되는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는데 우리가 조상들에게 약속받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 하나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희망에 부풀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당당하게 전하기 위하여 바로에게 가자. 백성의 대표들이 자기들의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한 사람씩 따라 나섰을 겁니다. 벽돌 공장을 출발할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왕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남대문쯤 이르니까 걱정이 덜컥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빠지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광화문쯤 이르니까 또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배가 살살 아파오는데 그러면서 빠지는 사람이 생겨요. 경복궁 근정전 앞에 딱 서서 임금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간 거죠. 모세와 아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분명한 경험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하여서 출발한 이 길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아마도 그 바로는 지난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살해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자기 정체성을 깊이 깨닫고 발견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왕궁을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의 바로가 아닐 겁니다.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특권을 누리면서 애굽의 모든 왕자의 수업을 받을 때 더불어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있었던 형제 같은 사람, 그가 바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갖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수많은 문학 작품이나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자신의 믿음과 사명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한다, 그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리가 읽은 앞장에 보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역사 속에서 교육받아오고 경험했던 것, 내가 쌓은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 거기에 내 마음이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보내라 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저 창공의 태양도 신이고 흐르는 강물도 신이고 거기서 무트로 올라오는 개구리도 신이고 날아다니는 독수리도 신이고 나 바로도 살아있는 신인데 네가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신 대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답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관, 자신의 철학,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교육받고 훈련받은 바, 그 생각에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바로는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악함이 지식이나 인격이나 심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세가 출생했을 때 정말 착하고 인심 좋고 요셉을 기억하고 히브리 사람들의 그 강제 노동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임금이 바로였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노예 생활은 수백 년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하고 안정되게 사는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나 강력한 통치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완악한 바로, 또 그 아들, 그런 바로가 나쁜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보내셨고 히브리 민족이 잊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내 주변에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 저 사람 왜 이유 없이 내가 하는 말을 반대할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계속되는 악한 상황만 나에게 다가올까? 그래서 사람이 미워지고 원망스럽고 속상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것도 그 사람 때문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핑계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의 육신에 주실 것이다.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고 할 때 이 굳은은 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내면에 돌을 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부드러운은 살코기, 부드러운 살,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마음속에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돌덩이를 떼어내고 부드러운 살로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식당에 가서 고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미디움, 웰던, 레어 이렇게 부드럽게 구워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갈비가 상에 올라온다고 뼈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뼈를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고기를 우리의 내면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든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든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이며,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할 때 내 속에 돌멩이가 빠지지 않으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돌덩이가 자꾸 자리 잡습니까? 바위처럼 커집니까? 부드러움이 사라집니까? 우리는 그것이 버림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옛날 공자께서도 사람의 나이를 10살씩 나누어서 그 이름을 붙였어요. 그 중에 지천명 50의 나이를 넘어서서 60이 되면 이순이라고 표현했는데, 귀가 순해진다, 귀가 부드러워진다. 50대까지는 귀가 날카롭습니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남의 얘기 들으면 잘잘못이 딱 논리의 모순성이 탁탁 들어와요. 근데 60이 넘으면 안방에서 시어머니 얘기 듣고 당신 얘기도 옳구만. 부엌에 가서 며느리 얘기 들으면 그래, 네 말도 맞다. 모순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가 옳으면 누가 하나가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은 거죠. 그걸 잘 부드럽게 듣고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이 나이가 주는 장점입니다. 회갑이 지났는데 60이 되고 70이 지났는데 남이 말하면 자꾸 거슬러 듣게 되고 남들이 하는 일이 자꾸 비판적으로 보이게 되면 부록의 나이를 제대로 보냈는지, 하늘의 뜻을 깨닫는 지천명의 나이를 제대로 살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귀가 순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 때문에
모세는 단번에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줄로 기대했지만 9번이나 반복되는 재앙을 거쳐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통해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완악함과 고집스러운 편견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노래했습니다.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속의 완악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는 부드러워질 수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했던 거죠. 마침내 그 모든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들끓고 티끌이 이로 바뀌고 파리가 가득하고 돌림병이 돌고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박이 떨어져 모든 식물들이 망가지고 메뚜기가 곡식을 다 긁어먹고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 와도 바로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9번의 재앙이 계속되는 동안 모세가 그 재앙의 의미를 해석해 줬어요. 내일부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예고도 했어요. 그런데 10번째는 예고도 해석도 없이 회복할 기회도 없이 한 번에 그날 밤 애굽의 모든 맏아들과 짐승의 모든 맏새끼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나간다. 그리고 이 6월절이라고 부르는 이 해방의 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농경 문화의 달력을 사용했는데 이제부터는 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날을 기점으로 달력을 바꿔라. 지금 농사가 시작되는 9월, 10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9월, 10월을 애굽에서는 1월로 계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비벌 혹은 나중 니산월이라고 하는 지금 양력의 3월, 4월에 해당하는 그 철을 1월로 삼아서 1일부터 계산하고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열흘째 되는 날 1년 된 수컷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라. 그리고 나흘을 기다려서 14일 가장 밝은 밤, 어둠과 밝음이 공존하는 그날 저녁에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유다,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이 말 속에는 외모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모양을 봐서는 어떻게 생겨서 히브리인인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새카만 유대인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사람도 있고 러시아에 살다 온 사람도 있고 유럽에 흩어졌던 사람들도 있는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다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생김새나 족보를 가지고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발하는 새로운 역사에 히브리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10일부터 14일 안에 할례를 받을 것, 그리고 그 할례의 고통이 끝나는 14일 밤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묻혀 표적을 만들고
가족이 되는 음식상에 참여하여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농경사회의 문화 때문에 곡식을 심거나 곡식을 거두는 날을 1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계절이 1월이 되었고, 그 한복판 역사의 어두움 속에 가장 밝은 날이 오는 그 저녁을 6월절을 삼았습니다. 그날 애굽은 재앙의 날이고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완악한 바로에게는, 그리고 이집트의 완악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예고 없이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른 집만은 재앙의 천사가 칼을 들고 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 패스오버 했다. 넘어갔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리나 행동 양식이 아니고 재앙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보호는 지금부터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뜻입니다. 예고 없이, 설명 없이, 회복될 기회 없이 다가온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완고한 이집트의 바로와 그 백성에게 재앙의 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히브리인들에게는 희망과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은 치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의 성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그게 아닙니다. 혈액이 얼마나 맑으냐, 얼마나 색깔이 진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양의 피를 보면 그것이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치에 닿든 닿지 않든, 자기의 상식의 경험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방식대로 순종하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표식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은 지금까지 어떤 혈통, 어떤 역사를 이어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내 언약의 백성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식구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식구대로 양을 잡는데 양고기의 양에 식구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양고기가 남을 정도로 식구 숫자가 적으면 다른 적은 식구들을 초청해서 그 양고기가 다 소비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채워라. 반대로 식구가 많아서 양고기가 모자랍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 보면 그것은 조금 덜 먹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양고기가 남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해요. 식구가 먹을 만큼의 숫자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과 언약을 의미한다면 고기를 먹는 것은 사람의 삶의 행위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피의 효과가 어떤지 분석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씹듯 우리의 삶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살이 내 몸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33년 동안 허물 없이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무교병은 우리말로 직역하면 개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이 발효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가루로 급히 반죽해서, 그리고 그 쓰디 쓴 나물에 쓴 성분을 우려낼 시간이 없이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없는 걸 먹으라는 거죠. 일생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조상들이 발효시킬 새도 없이 떡을 먹고 떠났어. 쓴 나물을 먹고 떠났어. 그러나 즐거웠을 겁니다. 제가 늘 음식 얘기만 나오면 얘기하지요. 뭘 먹느냐보다 누구랑 먹느냐가 중요하다. 쓴 나물도 딱딱한 빵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이 있다. 우리를 기다리는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러면 딱딱한 빵도 맛있어요. 쓴 나물도 달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젠 죽는다. 절망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부드러운 빵도 입에서 모래알처럼 씹힙니다. 아무리 구수한 나물도 그 향취를 느낄 수가 없어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무교병을 만들 때 새로운 가루, 햇곡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유월절에 나눠 먹게 되어 있습니다. 누룩도 곡식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룩을 넣으면 진한 햇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부드럽게 부풀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풀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서툴고 딱딱하고 맛없어도 정직하고 진실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혹시 10개 했는데 100개 했다고 부풀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여기에서 제일 잘했다 이런 우월감 같지 않습니까? 지금은 형편없는데 나도 왕년에는 옛날에는 이렇게 누룩을 자꾸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삶을 기대하십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고기는 삶입니다. 목숨 걸고 순종해야 하고 목숨 걸고 실천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부드럽게 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을 취하여 새로운 역사를 향하여 출발하는 그 밤 히브리인들처럼 이제 교회는 목사가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에서 머물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평신도 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것 듣고 설교 잘하네, 공부 많이 했구나, 재미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결심하고 믿고 고백했으면 그대로 나가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야 하는 책임은 평신도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 흐르는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책임지고 목숨 걸고 어린 양 예수님처럼 살아서 마침내 나 자신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당당하게 신앙과 삶의 행진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린 양을 취하여 문설주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하여 고백하고 거듭났사오니 이제는 고기를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던 히브리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을 취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날 밤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부드러운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 실천하는 마음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성령을 통하여 책임 얻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실천되게 하셔서 우리 성결의 가족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예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던 하나님,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길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 자신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은 넘어가고 생명은 보호하시는 6월절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힘입어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결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성경 통독,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이 선포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성취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